오늘 말씀을 본 것은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기독교를 탄압하는 시대가 됩니다. 왜 탄압하죠? 기독교는 바른 소리 하잖아요. 그 바른 소리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에 약 300년 AD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한 300년 정도 기독교의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중심이었죠. 이 서구는 로마 중심인데 10대 박해라는 것은 10명의 황제가 슬로건을 내건 게 뭐냐면 내가 황제가 되면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 그게 공약이에요. 그게 공약이에요. 그만큼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은 그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갑자기 막 번창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종교는 싫어해요. 그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불교가 막 왕성해지면 싫어하잖아요. 다른 종교 왕성하면 싫어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없애겠다니까 모두가 다 국민들이 지지한 거야. 기독교인들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해야만이 황제가 지지력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10대 박해,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래서 로마에서 카타콤이라고 땅속을 파서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지도를 보니까 땅속으로 보통 2층, 3층, 4층 이렇게 팠어요. 땅에다가. 그렇게 파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못 들어와. 왜냐하면 거기 들어왔다가 막 미로가 많으니까 들어왔다가 횃불이 꺼지면 나가질 못해.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이 300년 동안 박해가 있다 보니까 그 카타콤에서 태어나 가지고 카타콤에서 결혼하고 카타콤에서 죽기까지 밖의 세상을 한 번도 못 보고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대. 그 정도로 땅 속에서 사는 거야. 그 정도로 했다가 그때 순교자가 많이 나왔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요 회개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니까 밖으로 나갔잖아요. 밖으로 이제 로마 성을 빠져나갔는데 이 새벽녘에 빠져나가서 가다가 보니까 웬 사람이 하나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게 저기 안개 속에 보이는 거야. 누가 오고 있나 하고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 로마에 들어간다. 왜 가십니까? 지금 핍박이 심한데 다시 십자가 지러 들어간다. 네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들어간다 했더니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들어가서 순교한 것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죠.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도 없다. 그냥 거꾸로 지고 가겠다. 그래서 그것이 영화로 옛날에 나왔었어요. 고전 영화가 됐지만 쿠어바디스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우리 그래도 있네 몇 분들 다 이해가 되죠? 쿠어바디스. 저도 영화로도 봤고 책으로도 봤어요. 책으로 봐야 실감나요. 왜냐하면 책은 그 사람의 심리 묘사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봤는데 지금도 클릭하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때 그 영화를 한번 보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뭐 요즘에 뭐 왕의 남자인가 뭐 왕사남인가 뭐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그렇습니다. 세상 거 어떤 분이 저한테 자꾸만 보라 그랬는데 내가 그거 볼 마음도 없고 제가 역사책을 다 읽었기 때문에 몇 번씩 읽었기 때문에 또 거기 영월 거기도 가봤어요. 몇 번 가봤어요. 몇 번씩이나 가보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연속 영화 보고 나서 뭐 그때 뭐 그냥 영월에 지금 줄 서서 들어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앞서가는 사람은요. 그거 그 전에 보고 미리 조용할 때 한가할 때 그냥 답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거기서 생각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 왁자지껄하는 데서 가면요. 그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하여튼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알라신을 섬기는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요즘에 그 이란과 미국이 전쟁 중에 있어서 왜 이렇게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가 했더니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 옛날에 페르시아 왕국이었었고 고레스 왕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고레스 왕이 있었던 나라고 지금은 무슬림 나라가 됐는데 이런 알라 신을 섬기는 나라는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다 전하지 못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법적으로 점점 조여오죠. 학교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옛날엔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가자 그러고 했었는데 지금 못 그래요. 군대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상사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그걸 명령으로 보고서는 그것을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 정도로다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 종합복지관도 그런 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먼저 한번 그걸 받으려고 했었는데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 점점 갈수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전도도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됩니다. 전도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믿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복음 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소련이 먼저 공산주의가 생기면서 교회부터 없앴잖아요. 교회부터 없앴고 중국이 교회를 없애잖아요. 시진핑이 지금 독재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를 없애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왜 공산주의는 기독교 교회를 싫어하느냐 하면 무신론주의자이기 때문에. 무신론이 뭐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신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김일성이도 예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마귀 노릇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던 집안이야. 예수 믿던 집안이 권력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거야. 사람이 권력에 빠지면 하나님 버리고요. 돈에 빠져도 하나님 버려요. 세상 부귀영화에 빠지면 하나님을 대신 버리는 거야. 그래서 김일성이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신이 돼서 그래서 북한에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허구를 믿는 자, 어리석은 자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바른 소리 하면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다 내 뜻대로다가 정치를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는데 거기에는 불법이 많단 말이에요. 그들은 잔머리의 대가잖아요. 사탄이. 그래서 잔머리의 대가라 불법을 많이 저질러요. 그거를 기독교가 용납을 못해. 그러니까 기독교를 잠깐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이 78명이나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었잖아요. 그 78명이 교회를 없애자고. 그들은 다 무신론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장관이 되고 도지사가 돼야만이 이 땅의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이 78명이나 교회 없애자고 발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뽑아준 기독교인들은 뭐야? 동조자지. 왜 그런 사람을 뽑아주냐 말이야.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믿지 못하게 교회를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을 왜 뽑아주냐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야지. 생각이. 그 사람이 뭐 똑똑해서. 아니 똑똑해도 하나님 안에서 똑똑해야지. 세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를 없애잖아요. 여러분 스탈린이 얼마나 똑똑해요? 히틀러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뽑아주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탄압하잖아요. 제가 밴드에 올렸어요. 78명 명단. 이 강원도는 없는 것 같아. 강원도는 없어. 그 사람들이 발의를 하도 기독교에서 난리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올린 사람은 아니에요. 먼저 올렸던 사람이에요. 1차로 올렸다가 하도 교회가 그러면 선거에 그냥 운동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꼬리를 내렸다가 요번에 또 올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시 교회 폐쇄법을 또 올리는 거예요. 지금 왜 끊임없이 올리죠? 하나님을 없는 세상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지한다고 뽑아주니 결국 나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사람을 뽑아주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로 다 지금 오늘날 교회 핍박의 시대가 오면 과연 순교할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끝까지 예수 믿다가 죽겠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범브란트 목사님의 그분이 쓴 게 뭐던가 하여튼 피난처 쓰신 분은 여자분이었었고 범브란트 목사님도 쓰신 걸 봤는데 목사님들 그 루마니아 거기에서 기독교 이 공산주의 나라가 다 됐잖아요. 소련이 되면서 동구 유럽이 그때 목사님들을 가둬서 고문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들이 주님을 배반한 자도 있었지만 끝까지 범브란트 목사님 그 고문을 감당하는데 안 되니까 예수를 안 믿겠다고 안 하니까 옆방에다가 자식들을 데려와서 자식들을 고문하는 거야.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무너졌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옆방에서 고문을 당해서 으악 하고 막 비명 지르고 그러면은 그 소리 어떻게 듣겠어? 나도 그거 생각하니까 나도 배반할 것 같아. 내 아들 딸을 갖다가 옆방에다 놓고서 주리를 틀고 전기 고문하고 가진 고문하면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자기도 배반하고 싶었대. 아들을 그 옆방에다 놓고. 그래서 잠깐 그런 거야. 고문하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가 배반하려는 걸 알고 옆방에서 그런 거야. 아버지 배반하지 마세요. 나 죽을 각오 돼 있어요. 순교할 각오 돼 있어요. 천국에서 만나요. 아들이 고함치는 바람에 배반하지 않았대. 아버지 배반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런 책들 읽어보시라니까. 피난처라든가 범브란트 목사님이 쓴 책이라든가 지금은 저 오래됐지만 그래서 제가 책을 좋아하는 게 그거야. 책에는요 정말 내가 쳐다보기도 어려운 정말 높은 경지에 이른 신앙인들이 있다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본받아야지 시원찮은 사람 맨날 세상 소리 나는 잡소리 나는 사람들 본받아가 되겠냐 말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잖아요. 우리 한번 61절과 62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할지라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미 예수님은 앞날도 아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니라.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 밖에 통곡하고 울은 거야. 내가 이렇게 나약한가? 죽음 앞에서 내가 무기력한가?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또 순교할 위험이 오니까 밖으로 도망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야. 너 십자가 져야 되는데 내가 다시 지러 간다. 그러니까 아유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한 거예요. 우리는 말세가 되면요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간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목사를 잡아가두고 그런 사람을 뽑으면 결국 그 화살이 나한테 들어오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할 거야?
외국에 나가서 할 거야? 외국에 나가 형편이나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잘 생각해서 올바른 지도자,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일은 성찬식이 있어요. 새벽에 우리 용 장로님하고 이범신 장로님 부탁합니다. 내일 새벽에 조기영 장로님, 우리 최 장로님이 오늘 오영미 원사가 수술하러 서울로 가요. 그래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영미 원사님 그 아들 준영이는 먼저 수술을 했고요. 이제 오영미 원사가 수술을 오늘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고 세번 장로님께서 저 가운 있으시죠? 예, 쓰시던 거 가운 또 우리 가운 준비해서 내일 성찬식이니까 우리 새벽에 하는 거예요. 자세가 돼 있는 분들이 성찬식도 차지해야지. 이거 자세도 안 되는 분들이 이거 성찬식 해봤자 의미도 없거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그래서 새벽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린 분들이나 성찬식에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베드로도 나약했습니다. 예수님 붙잡혔을 때 멀찍이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5년 전에 코로나 왔을 때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려워서 교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두렵고 떨는 나약한 존재들인데 과연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오면 나는 순교의 자세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나라가 교회를 폐쇄하자, 또 동성애를 지지하자, 매춘을 허용하자, 이렇게 악한 법들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나라가 복음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정의로운 나라, 의로운 나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세계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며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한 자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